오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재앙의 시작을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7장 14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지금 이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도 하나의, 그러니까 이 재앙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서 완강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 완악하다는 건 지난주에 다뤘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돌덩이처럼 그 마음 상태가 딱딱하게 굳은 거죠. 그게 이제 완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완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무겁다, 이 두껍다, 느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에다가 짐을 잔뜩 실으면 그 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수레가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무거운 짐을 실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거워서 느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이 완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완강하다.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어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이 무거운 상태에 있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 상태. 잘 돌아서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 완강한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씁시다. 그래서 이 재앙의 이 배경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의 완강함으로 나온다고요. 완악함이나 완강함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재앙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완강함과 완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보내기를 싫어하는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약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앙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은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죠? 7 인의 재앙이라든가 7 나팔의 재앙이라든가 7 대접의 재앙과 같이, 그죠?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이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 계시록의 재앙들과도 매우 의미상 흡사한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제가 이제 교차하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묵상하다 보면은 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지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고준 백성이다, 이 백성은 패약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한 말이 이 백성은 목이 고준 백성이다 라고 한다고요.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목에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패역하다라는 뜻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 보여서 이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계속 심판과 진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패역하다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패역하다고 한다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저급하게 사는 것,
실패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폐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갖다가 폐역하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답보 상태에서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개 보면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분별되냐면은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와 자세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인정을 하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는 것과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면서 듣는 그런 부류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신앙이 발전이 없다니까요. 교회 일꾼이 되냐 진꾼이 되냐는 말씀을 듣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거의 90% 이상 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큰 주제예요. 재앙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계시록으로 말하면 세상의 제약이죠, 그죠? 세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죠, 하나님. 예. 여러분,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봤어요? 그죠? 이게 아주 그래서 큰 성경의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이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배경으로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 백성 보내달라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런데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16절 하반절에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참고로 보면은 이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이제 바로를 만나죠. 물 있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일강 근처였을 거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럼 왜 이 아침에 나일강가로 바로가 나갔겠느냐? 이건 이제 우리 보통 주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에게 이 애굽이 믿는 그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간 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상식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다 애우고 계시나요? 이제 애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애우는 법이 어떻게 애우냐면은 처음에 피계 이파예요. 피계 이파. 피계 이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무슨 파, 오얏니파, 삼위정파, 무슨 파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런데 칠성파, 북두파 이런 파가 있는데 여기 무슨 파라는 거예요? 피계 이파라는 거예요. 피계 이파. 알았어요? 그래서 피는 나일강의 피로 변했다는 거, 개는 개구리고 이는 이, 그 다음에 파는 파리재앙이라는 거예요. 피계 이파.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악독, 두 번째가 악독 우매예요. 악독하고 우매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독하고 우매하다, 무식하고 악독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해오라고요. 악독 우매. 아셨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악독우매. 따라해 보세요. 피계이파,
악독음해.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흑장이에요. 흑장. 그냥 제가 이렇게 흑장이라고 했어요. 흑장미 생각하시면 돼요. 흑은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장은 장자의 재앙. 이해했죠?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거 머리가 있어야지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그래서 이거 머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제 설교를 듣기가 편하죠. 이게 이제 몇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다라는 걸 이제 감이 오니까. 왜냐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재앙들도 이제 앞으로. 자, 봅시다. 따라합시다.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재앙이 어떻게 이러냐면은 3개씩 끊어져 있어요. 재앙의 단락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피게 2, 그 다음에 악독, 음의 흑 해가지고 3개의 재앙이 한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3개씩.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앙의 내용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왜 그런지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재앙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경고 없이 재앙들이 이루어져요. 3번째 재앙? 그러니까 3개씩 짝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에 이르는 이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에서는 재앙에 하나님의 경고문이 없어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재앙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경고를 하신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 또 다른 특징들도 많이 있는데 말씀을 차츰차츰 읽어봐가면서 이제 왜 그렇게 3개씩 나누어서 짝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나오는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로 1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서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라고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피로 물드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나일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의 재앙이기도 하고 강의 재앙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연이 있는 강이죠. 그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일강은 어떤 사연이 있어요? 갑자기 보니까 기억이 안 나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너희들 자식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강물에 죽이라고 해도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물에 떠나 보내라 그랬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자식들, 사내 아이들을 이 애굽의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실어서 떠나 보내려 했던, 한마디로 이 나일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서린 강이죠. 모세도 그래서 이 떠나 보내야 할 뻔했다가 이렇게 그죠? 애굽의 공주에게 구출되었던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이 서린 강인 반면에 그러면 이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어떤 강일까요? 생명의 강이죠. 생명의 강. 자신들의 이 삶의 터전이 되는 강이죠. 나일강은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종교가 생겨나죠. 신들이 만들어지죠. 그 신이 크놈이고 하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신이 뭐냐면은 크눔과 하피라는 신이에요. 이 크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집트 신의 이 나일강을 근원으로 하는 초기의 신이에요. 크눔 신은 그래서 이 신의 모양이 어떻게 되면은 그 머리에 굽은 뿔이 달린 수양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신 자체가. 그래서 이 신을 작은 상을 만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져서 진흙으로 아이들을 빚어서 인간의 어머니 자궁 안으로 넣어서 아이들의 몸을 창조하는 신으로 여겨지는 신이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생산의 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왜 이게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해마다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을 하게 되면은 이 범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토사와 흙들이 밀려와서 이것으로 그 흙들로 옥토를 만드는 그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 옥토가 되면 사람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많이 나죠.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죠. 그걸 갖다가 바로 이 크놈 신에 의해서 이 크놈이 자식들을 빚어서 그 흙으로 자식들을 빚어서 그렇게 빗대어서 여성의 자궁에 넣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의 대표적인 신이 첫 번째가 크눔이고요. 두 번째가 하피라는 신이에요. 이 하피라는 신은 왜 하피라고 이름을 하냐면 이 나일강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이 나일이라는 이름이 짓기 전에 원래 가졌던 이름이 하피예요. 하피강이에요. 하피강.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왕조 시대가 접어들면서 그 이름을 나일강으로 바꾸고 이 하피라는 이름을 신의 이름으로 명칭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크눔이 생산신이라면 하피는 무슨 신이냐면은 물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식의 재배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이 토지 속에서 생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물의 신인 하피의 축복을 통해서 자연이 이렇게 풍요를 거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크눔신과 하피신, 나일강의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신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크눔신과 하피신만 하더라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붙일 만큼 이 나일강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강을 갖다가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치셨다는 것은 나일강을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상징적으로 애굽인이 섬기고 믿고 있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을 치셨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이 우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아까도 처음에 시작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과도 매우 흡사하거든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일강의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이 계시록에 2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 나팔 재앙도 흡사하고요. 두 번째 대접 재앙도 흡사해요. 일단 먼저 대접 재앙부터 볼게요. 그냥 내용 면에서는 대접 재앙하고 흡사하니까 둘째 천사의 대접 재앙 계시록 16장 본문 접어놓고 갑시다. 계시록 1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둘째 재앙하고 셋째 재앙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 둘째, 셋째 재앙 같이 다 봐도 되겠네요. 계시록 16장 3절로 4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4절 읽을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나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의 재앙과 흡사하죠. 그러나 어떤 심판의 내용이라는 이미지 측면에서는 이 재앙은 둘째 나팔 재앙과 흡사해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읽읍시다. 둘째 나팔, 천사의 나팔 재앙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다에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던져져서 그 바다가 피가 되어서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배가 깨져나가는 재앙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해했죠?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재앙과 흡사하죠. 그런데 이게 내용 면에서는 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나일강 피의 재앙과 아주 흡사해요. 뭐가 흡사한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바다에 던져지는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바다가 피가 되어서 재앙이 시작되더라고요. 이해하셨죠? 네. 갑자기 계시록으로 오니까 또 새롭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자 신학자들이라고 하죠. 이 그러면 불붙는 큰 산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혹은 전쟁 같은 것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랜드 주석의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벵겔의 주장처럼 세계적인 전쟁 또는 대규모 해상 전쟁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서 피같이 된다. 세계 전쟁이 터져가지고 바다가 핏물로 변한다는 거야. 바다에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녀서. 그런데 이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이런 해석 보고는 아주 그러니까 참 극단에 치다는 아주 유치한 해석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는 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구약의 예언들과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과 짝을 이루어서 그 답들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불붙는 큰 산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레미야 51장에 나와요. 자, 구약으로 가볼게요. 다시 에레미야 51장 가보세요. 구약 에레미야 51장.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51장 24절 보세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로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읽읍시다. 2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돈이라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그죠? 멸망의 산이라고 부른다고요. 뭘? 바벨론을 갖다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멸망의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는 산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 산이 불타는 산으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요. 바다에 던져지는 불 붙는 큰 산은 뭐예요, 그러면? 바벨론. 이해하셨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 지금 이 출애굽으로 하면 누구 말 가리킬 수 있어요? 바로와 애굽의 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럼 왜 바벨론이 이 멸망의 산으로 묘사되고 있고 불붙는 산으로 묘사되냐면은 이 바벨론의 우상 제단이 마치 산과 같이,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이것들이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마치 산과 같이 그 우상의 제단이 이루어져서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다고요, 성경에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구약의 이 연결고리들이 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세계 전쟁이니 어쩌니 뭐 핵전쟁이니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세대주의적 해석들을. 이런 얘기 들으면 솔깃해가지고 와, 말세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막 그랬다니까. 하여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은 바벨론으로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우상들이고, 그것들이 바다에 던져져서 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에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과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완악한 마음을 품는 그 세상의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이게 강이 피로 변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이게 형상화 그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세다고요. 형상화 그리는 것보다 훨씬 세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앞에서도 지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바로의 완악함이고, 또 여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시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이 재앙이 내려진다고요. 아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죠. 이게 7장 1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사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더라. 예. 강이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앞에서 계시록의 재앙과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처럼 강을 숭상하고 신성시하는 모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라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고 번영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최후 멸망으로서 마지막에 그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던가요? 땅에서 이루어지던가요? 바다에서 이루어지던가요? 바다에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의 멸망. 무역하는 상인들이 죽어나가죠. 바다의 배들이 깨져나가죠. 재밌죠, 그런 것들 보면은. 왜 그렇게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부와 번영, 자신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영화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 심판 속에서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취가 진동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죠. 이 악취라는 말의 원어가 바시라는 말이에요. 바시.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나쁜 냄새를 내다, 고약한 냄새를 내다라고 하고, 사람에게 이 말을 쓰면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던 말이 이 바쉬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혐오스러운 인간들이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튼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냄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썩은 내가 나서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바앗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이 말은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도 똑같이 마지막 결론으로서 악취가 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을 풀이하자면,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이렇게 나일강의 신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번영과 다산과 복을 비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취나고 가증한 일이었는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악취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악취나는 거라고요. 결과가 악취밖에 날 게 없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행복하자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죠. 하나님 없으면 복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에스겔서 29장 가보세요. 왜 나일강을 그럼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시느냐라는 그 답이 나와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29장. 첫 번째 대상이 이 나일강의 재앙이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 29장 3절부터 볼게요. 29장 3절.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떠드냐면 이 강은 내 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29장 9절 봅시다.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왜 이 강을 심판하시는가 하는가 하면 바로 인간이 가진 교만과 제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이 강을 만들었도다.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주접도 아주 제대로 떨고 있죠. 지가 만들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보세요. 큰 의미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의미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자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로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애굽에서는 바로 자체가 신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바로가 이 세상을 만들 정도의 그런 신을, 나일강을 만들 정도의 신으로 섬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다고요. 그거 깨부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그 근거지가 되는 뭐예요? 이제 보세요. 땅의 신도 없을 것이고 강의 신도 없을 것이고 하늘의 신도 없을 것이고 치료의 신도 없을 것이고 다 죽여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이 만드는 신들은. 왜 그런다고요? 자신들이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인 양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그 꼴 못 본다 가지고 심판의 내용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자, 이제 결론 말씀 읽고 말씀 마칩시다. 다시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갑시다.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재앙이 이루어져요. 자, 좀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21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피로 변해서 21절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재밌는 것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술사들도 흉내를 낸다는 거죠. 22절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요술사들이 흉내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룰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또 한번 다뤄야 될 주제니까. 그래서 23절 24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예, 이렇게 결론 나요. 결국 이제 악취가 나서 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일강 근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재밌죠? 여러분, 자, 물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이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근처 땅을 팠다라는 게 뭐냐면, 두루 팠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탐지하다와 돌아다니다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이 말이,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팠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어디를 팠다고요? 나일 강가를 두루 팠다고요. 찾아다니면서. 나일강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일강 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본류가 썩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지류가 안 썩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파도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짓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작정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인간 편에서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 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팠다는 거예요. 무진장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답이 되더라? 안 되더라가 성경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일강의 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런 심판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로에게 상징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뭐만 생명력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 악취만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엄청 잘 사는 것 같죠. 번영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답이 있느냐? 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참 이 돈이 쌓여가면은 우리는 그 돈이 쌓여갈수록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세상에 쌓고 있는 건 바벨탑이라고요. 멸망의 탑이라고요. 불붙는 산이라고요. 답이 없다고요. 바다에 떨어져 피로 생명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악밖에 지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고 악취를 내는 인생밖에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두 가지. 자, 이 세상을 향해서는 아까 바로와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심판 큰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출애굽의 또 재앙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죠, 이게? 이쪽은 심판과 재앙이라면 이쪽은 뭐죠? 구별과 구원을 위한 심판이죠. 이걸 보고 세상은 자꾸 뭐예요? 죄에 더 빠져들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성별하게 되고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점점점 다가가게 되죠. 이 차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